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 중에서 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죄인이죠. 마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세상 죄를 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처럼 머리털 수보다도 많은 그러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독생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뭘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 후요스, 이렇게 두 단어인데 그걸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모노게네스, 후요스예요.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모노스라는 단어하고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노스라는 단어는 우리 옛날 그 전축을 듣던 시대에 보면요, 그 전축이 모노냐 스테레오냐, 왜 그때 모노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모노스에서 파생한 이제 단어죠. 이 모노스라는 단어는요, 유일한 하나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그 다음에 이 기노마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become. 그래서 모노스하고 기노마이가 합쳐지면 하나가 되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모노게네스 휘오스. 이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뜻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자식들하고 어디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꽤 닮았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붕어빵처럼 찍었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으신 게 자기하고 아주 빼다 박은 하나가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된 아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표현하실 때에 자기하고 합한 분을, 예수님, 그 아들을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인류 중에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이 있으신데 누굴 통해서 그걸 이루시냐면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능력이나 또 실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게 많을지라도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 얘기가 나오죠. 에녹도 에녹이 360세까지 산 분인데 300살까지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300살 됐을 때 에녹이 그 후손을 낳았는데 그때 우리 제일 오래 왕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자식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왕 할아버지께서 줘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 할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줘주셨는데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에녹이 300살까지는 아주 널널하게 살았는데 다 천국 갈 줄 알고 널널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그렇게 아담 할아버지가 한번 심판을 받았던 에덴 동산에서 혼쭐이 났던 아담 할아버지가 심판이라고 이름을 줘주는 것 때문에 그날부터 180도 삶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과 빈틈이 없이 내 멋대로 살던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그러고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 60년 동안 산 거를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에녹도 300년을 지멋대로 살다가 60년을 하나님 마음과 일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런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함께 걷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걷다라는 단어더라고요. 동행. 그래서 어딜 목표로 같이 걸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걸으시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어디겠어요? 자기 집이죠.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에녹과 함께 걸으시다가 계속 걷게 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까지, 아버지 집까지 이르는 거죠. 야, 이왕 걷던 김에 아주 그냥 나랑 끝까지 걷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끝까지 같이 걸어서 천국까지 걸으셨겠어요. 에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런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값진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이 독생자라는 부분까지 도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건데 독생자의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게 보이셨다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사람이 있을까봐 핑계치 못하게 하신 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을 통해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겨울이 막 이제 끝나고 봄이 시작할 때
이 만물이 소생하는 걸 우리가 보죠. 정말 죽은 것 같은 잎이 한 개도 없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 나무가 푸른 기운이 돌고 그 잎이 다시 나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저 풀이나 잔디 보면은 겨울에 노랗게 죽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자연들이 봄이 되면은 그 속에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생합니다. 그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하나님은 그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에 부활의 능력을 적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봄에 그 수많은 이파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신성, 이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자연을 통한 방법,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법도입니다.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율법도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본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으실 때 넣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본성, 피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시스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그 본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성, 그 다음에 본질, 천성, 생태적 본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걸 주어주셨고, 그 다음에 15절에 양심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이 본성과 양심이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죄지면 안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올바로 사는 그런 방향성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 두 번째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런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그걸 소위 특별계시다, 아까 자연계시 하고 대비되는 단어로 특별계시다 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거를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분이고, 우리 보고
예수님 독생자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골자겠죠. 그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335페이지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그 독생자라는 분의 그 내용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칠판에 있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으니까 의화라고 얘기하죠. 의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의화예요. 진리를 믿는 건 의화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걸 성화. 이 두 개가 합쳐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 성화라는 게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구체적으로는 뭐냐? 온전한 사랑의 모습. 이게 성화예요. 온전한 사랑의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 뭐냐? 점잖게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하려면 내적, 영적 계시다.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내적, 영적 계시.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의 거룩하심, 거룩하게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하게 하는 것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오로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몸은 담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분에게 이 두 가지를 늘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 그러한 하나님 이 예배 넣으신 것들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믿음의 결실을 그걸 14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독생자를 믿는 것, 이 방법 말고는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이러한 독생자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믿고 닮아라는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